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 손가락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손가락이 5개란 말이에요. 여기 엄지가 있지요, 검지가 있지요, 중지가 있지요, 그다음에 약지가 있지요, 소지가 있지요. 손가락 5개인데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이 엄지는 내가 최고다 할 때 이렇게 쓰지요. 요 새끼손가락 하면서 내가 최고다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엄지손가락 하면서 내가 최고다 할 때는 이렇게 엄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검지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릴 때는 또 요 검지가 합니다. 이 엄지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 손가락 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요. 그 다음에 결혼식 가거나 약혼식 갈 때 반지는 어떻게 해요? 반지는 약지다가 낀단 말이죠. 그리고 요 새끼손가락은 뭐 합니까? 요 키 이렇게 팔 때 쓴다든가, 여기 콧구멍 한다든가, 이럴 때 또 이제 적당히 쓸 수가 있지요. 근데 여기 중지는 뭡니까? 이 가운데 제일 키가 큰데 요 중지는 손을 이렇게 뒤집어 보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 등뼈, 경추, 흉추, 요추가 여기에 같이 나타나고 이 척추는 오장육부 사지백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내 가운데 손가락이 아픕니다. 통증이 옵니다. 그럼 바로 내 오장육부 어딘가는 현재 아파오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손가락 5개가 각자 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하는 일을 잘할 때에 이 손이 건강하고 손이 일을 잘하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건강해서 일을 잘하니까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좋은 퀴즈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가락도 각자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사람 한 사람도 전부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와 국가 민족에서 각자 사명 그 맡겨진 일들 하는 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 혹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유대인들의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내지요. 6월절을 지내고 나서 50일째쯤 되면은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요, 또 칠칠절, 그리고 맥주절. 그러는데 그 맥주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맥주절은 보리하고 밀이 수확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그 율법 받은 기념으로 하고 또 밀과 보리를 수수했을 때에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이런 데가 같이 다 비슷한 절기로 같이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대 이후에 7월달 첫 주, 오늘이 7월 7일 첫 주자입니까? 7월달을 맞으면서 첫 주 그때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자 그랬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죠. 보릿고개. 보릿고개가 뭡니까? 보릿고개. 쌀도 떨어졌어요. 보리도 밀도 안 나와요. 그럴 때에 감자 캐먹고 고구마 캐먹고 하면서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릿고개. 그러다가 이제 밀이 나왔어요. 보리가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사람이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이제 맥주였는데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성찬 예배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명을 발견하면서 손가락도 하나하나가 사명이 있듯이 우리 사람들도 각자가 다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한 교회에 모였을 때도 목사님이 있고요, 전사님이 있고, 팀장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또 집사님이 있을 때에 각자 그 속한 그런 남성계나 여성계 혹은 또 교회 내에서 각자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 사명을 빨리 찾아서 잘 이행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말할 때 4M으로 표시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마스터, 이 영국식 발음으로는 마스터, 미국식 발음으로는 메스터. 근데 마스터,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로 온 우주에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스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기도 합니다, 살리기도 합니다, 음부에 내기도 합니다, 올리기도 합니다, 가난하기도 합니다, 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메이트, MAT, 메이트라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하지요, 장가가지요, 시집가지요. 이제 딴 지붕 밑에 살던 두 사람이 한 지붕 밑으로 모이고 한 이불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이런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들 때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이제 흙으로 만들고 갈빗대로 사람 만들지 아니하고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 땅에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고 부모를 모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행복하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반려자를 이제 우리가 메이트,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제 저 대전역 앞에 동광장 근처를 갔다 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갔다 왔느냐 하면은 대전이 생긴 이래 최초로 동성애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동성애 그런 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소식이 들으니까 반대편에서 우리 교회 특히 성도들, 뭐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법하고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잖아요. 장가를 안 가요, 시집을 안 가요, 또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낳아요, 또 낳아도 한 명만 낳고 두 명만 낳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많이 늘어나고 젊은이는 없으니까 이 나라가 한 30년,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들끼리 무슨 애기를 낳겠어요? 애기도 못 낳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이들하는 행사장에 제가 갔는데 그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찰 반, 거기 큐어 행사하는 동성애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 반 그렇더라고요. 한 300~400명 모였는데 경찰도 한 또 300~400명 모이고 그래가지고 쫙 있는데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못 가게 해가지고 제가 그 옆을 차하면서 계속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보혈사역을 했어요. 한 바퀴를 쫙 돌면서 그들을 향해서 보혈사역을 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낸 이 대전이 성시화가 이루어졌는데 웬 동성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대전 최초다가 이제 그 동성애 행사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1회니까 내년에는 2회가 되고 3회가 되고 점점 가면서 이게 불어난단 말입니다. 여기 현재 계룡산, 식장산, 보문산, 계죽산 뭐 이런 불경이 흐르는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데 특히 우리 비등반을 하더라도 여기 절간이 5개지요. 여기 대순 진리가 있지요. 저 기쁨의 소식 박국수 2단이 있지요. 여기 또 그 정명서 또 있지요. 또 저 남녀호랭이 본부 있지요. 이런 2단들이 수술을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또 대전 최초다가 이 동성애 퀴어 행사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앉을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예시보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보혈사를 한 다음에 그로부터 한 300m 떨어진 곳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퀴어 행사 반대 집회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4시 반에 하는데 2시 반에 갔습니다. 2시간 전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내가 보혈사를 했어. 오늘 오시는 성도들이 참 보혈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이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어가지고 저들 동성애 퀴어 저런 그 모든 행사들 그 나쁜 영향력이 우리 자손들한테 특히 대전의 각 지역의 교회와 이 성도들한테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제가 거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시까지 그 행사를 참여를 했어요. 참여하고 6시에 끝나고서는 거기서 시가행전을 하는데 경찰들 호의를 받으면서 대전역 앞에까지 쭉 시가행전을 하고 6시 한 반 정도 끝나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사우나 가가지고 목욕하고 집에 가니까 한 9시 반인가 되더라고요. 그때 가서 저녁 먹고 잠을 자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또 사용하셨고 거기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 어제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각 교회에서 다 동원돼서 와가지고 퀴어 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한 300~400명, 이쪽에 퀴어 그 행사를 반대하는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이 참석한 것은 한 3,000에서 4,000명, 한 10배 이상 모였더라고요. 그 뜨거운 날씨도 깜짝하지 않고 앉아가지고는 그 행사를 집행을 하고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메이트 인생의 반려자 가정공동체하고 똑같이 거룩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또 하나가 국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국가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가 있고 가정 공동체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배려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데인데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지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사망세를 잡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람같이 돌아다니며 산길 찾아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내가 인생에서도 중요한 만남 그 한 가지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내하고 남편하고 가족을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남은 멘토라는 만남이에요. 멘토. 이 멘토는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교회 나왔더니 목사님 만나고 전사님 만나고 나를 가르쳐주는 신앙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는데 이 예수님이 최대의 스승이시죠. 요한복음 13장 13절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스승님으로서 우리에게 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3가지인데 가르치고 천국복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3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발전시켜가는 이런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선생이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만남은 미션인데 사명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미션, 사명과의 만남. 내게 맡겨진 임무가 있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또는 국가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면은 거기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교회 오니까 목사님은 목사의 일이, 전사님은 전사님 일이, 또 우리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은 그 나름대로 또 일이 있죠. 권사님, 시사님, 우리 팀장님, 성도님들 각자 오게 되면은 나름대로 크고 작은 일이 주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명, 미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4M으로 말하는 마스터, 그리고 메이트, 또 멘토, 그 다음에 미션, 이렇게 4M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4가지 만남은 참 중요한 만남입니다. 두 번째, 이 4가지 만남 중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본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본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본인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에 속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 내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모세가 그 장인 이도리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저 불이 없어지지 않는가 하고서는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적과 꾼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겠느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저 같은 사람을 보냅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저는요 말에 능치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을 맡게 되면 아이고 나는 못해요. 가방끈이 짧아요. 노인이에요. 내가요 힘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러면서 자꾸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 모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이 지팡이 갖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가서 기적을 행할지니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서는 순종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더불어서 애굽의 바로한테 갔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가지고 애굽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들어갔고 그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70명이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이 백성들이 200만 명, 300만 명으로 크게 번창해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전의 총 인구보다도 더 많이 되는 그런 민족의 숫자가 생기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종, 더티하고 디피컬트하고 렌저러스한 어렵고 힘들고 굳은 일, 잔일을 다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내주게 되면 그 일을 애굽의 국민들이 해야 되니까 쉽게 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못 쓴다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하수를 내려치니 그 하수의 물이 전부 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먹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니까 바로가 항복했어. 다 들어나가라 항복했어. 재앙이 그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치는 것마다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막 메뚜기, 우방, 흑암의 재앙이 막 이런데 9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항복, 재앙이 없어지면 못 간다. 자꾸 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나가선 다 죽여라. 전무후무한 곡성이 애굽에 있게 되리라.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 피를 좌우설지 임박하다가 뿌리고 바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이 유월하고 재앙이 유월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나게 되었고 이제 바로가 항복하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데리고서 적과 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호렙산에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니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한테 보내리라. 내 입과 함께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야곱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할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명만 확인이 된다면 내가 사명감 정말 이걸 할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거다. 이 사명감만
제대로 하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얼굴이 훤하고 싱글벙글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또 그 사람하고 깊이 얘기하다 보면요, 그 속에서 큰 문제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기냐면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 사명감. 이 하나님한테 맡겼다. 이 일을 내게 맡겼다. 그런 그 사명감 있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도 극복하고 질병도 극복하고 마귀방해 사람방해를 다 극복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그리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의 40의 가만 하나매 39대 맞는 이 매를 5번 맞고 태형을 3번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에 일주일을 기품에 있고 여러 여행을 하는데 그때 위험이 많았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고 여러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고 춥고 했는데 이 위에 이런 고사하고 항상 내 마음을 누르는, 내 가슴을 누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발전시키는 그 사명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주변 사람들의 공격과 돌로 치고 막 죽이려고 힘드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전부 이기고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4차 여행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복음화에 기틀을 놓게 됐던 우리 사도 바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크면 클수록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대로 없다고 많은 방해가 오지요. 그런데 그 오는 방해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합력해 손을 잃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강영우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3살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14살 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시력 상실이 왔어요. 14살 때.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충격받아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누나가 동생들 돌본다고 너무 과로하다가 큰 누나도 세상을 떠났어요. 세 남매가 남았는데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강영우 소년이 누구를 만났는가?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신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이 강영우 소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명은, 눈이 먼 것은 실명은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쓰이는 도구일 뿐이다. 그랬어요. 실명은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이후 이 강영우 소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박사학위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1년도에 미국 국무부의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분과위원장으로 장애정책분과위원장으로다가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미국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강영호 박사가 그만 말기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다 받았을 적에 이때 강영호 박사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 편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정리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절대 긍정의 그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현재 그 처한 말기암 그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사명감을 갖게 되고 그 사명감을 붙들고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강영호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각자 있는 곳에서 할 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바울같이 담에서 투성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뒤집어지고 이 영적 체험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이 생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만 확인된다면, 사명감만 확인된다면 내게 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공격, 그리고 물질이 없고 뭐 몸이 아프고 이런 것들은 다 둘째 가는 거예요. 첫째, 내게 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남기는 자가 되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거룩하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거룩하다. 종교개혁하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콜링이다. 콜링,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나한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천직이다. 귀천이 없다. 직업은 귀천이 없다. 천직이다. 이런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열심을 내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한 요정이 마구간에서 말에 똥을 치우는데 그거를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저 여종은 천국으로 가는 직선로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간다고 하면서 성경 끼고 찬송 부르면서 교회를 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사람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34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들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무진 만물을 다스리면서 잘 돌아가도록 일을 하고 계셔요. 성취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흐뭇해 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을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A급으로 토절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직업에 충실하다면, 거룩한 마음으로 저 세상에 있는 직업들이 있죠.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하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데 사람들은 야 세상은 노아 홍수 때 같아, 소돔과 고모라 같아, 죄악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하고 아이고 나는 세상이 싫어, 내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어야지,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있게 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머리 바짝 믿고서는 혼자 가서 자기 돛 달라고 앉아있고 아 난 세상이 싫어 하고 세상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AW 토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그 직업에 하는 일에 충실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일부를 바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떠나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품에 품고서 공중문세를 잡고 있는 마귀와 사단까지도 다스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하고 흥망세를 다 주관하시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국가공동체에서 그 맡은 일 하나하나에 함께 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일을 하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쁨이 오고 보람이 오고 그리고 감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물질도 와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요 물질이 안 옵니다. 일을 해야지 물질이 오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를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을 할 때에 돈도 들어오고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가정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고 가족들과 교회와 그리고 이 국가가 물질 넉넉해야만이 모든 돌아가는 것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을 터부시하면 안 돼요. 신성시해도 안 돼요. 무시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물질은 귀한 겁니다. 우리 11조를 내고 감성금을 하고 뭐 성령 감동금을 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또 서로서로 물질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귀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번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를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90도로 막 절을 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빗자루 갖고 청소하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빗자루 갖고 청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셰익스피어한테는 인사하고 존경하다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와가지고는 고맙다는 얘기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 빗자루를 내던지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내 인생이 이 꼬라지가 뭐야 이거. 이게 살아서 계속 살 수 있는 건가. 이러면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셰익스피어가 달려왔어요. 젊은이 왜 그럽니까? 왜 불평을 많이 합니까? 아니 보시오. 지금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는 지금 당신한테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나한테 와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나는 펜으로 글을 쓰면서 펜으로 그 우주 만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묘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당신은 빗자루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걸 쓸고 있으니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고 있으니 당신 하나 똑같이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같은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당신이 빗자루 가지고 청소를 안 한다면은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에 지저분해가지고 쓰레기더미가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빗자루 갖고서 쓰려도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된 지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자 이 사람이 그때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현재 빗자루 갖고서 청소하는 것은 천직이다. 천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더구나. 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든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맡긴 일들, 내가 목사다, 내가 전사다, 무슨 내가 침당이다, 뭐 내가 남성계 회장이다, 여성계 회장이다, 집에 가면 아버지요, 회사 가니까 사장님이요, 어떤 사람은 장기판에 쫄과 같이 쫄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판에 쫄도 무서워요. 응? 그럼 앞으로 막 전진하면서 왕도 잡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귀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일하기를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도 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품고 역사하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일을 해야만 되고 일을 통해서 보람 느끼고 그리고 특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서 가셨구나. 내 죄값과 저주값을 다 청산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노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대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고 보람이 있고 좋은 일이 많이 있는 7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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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가슴에 감시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하기 중요하지요. 오늘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실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파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걸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내게 맡긴 천직이요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과 오늘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정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한 자들, 질병, 실패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나쁜 습관들, 쓴뿌리, 부정적인 감정들, 영혼력, 환경의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떠나게 될지어다. 치유받았다. 치유받았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께 우리 전사님께 아버지여 국가에서 또 의정자들한테 그리고 온 국민들한테 우리가 감사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넘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있는 불평 원망은 다 떠나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영원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영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자신앙, 달갈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받으시옵소서.